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5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달콤한 맛에 넣은 긴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5장에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1절부터 2절 보면 어떻게 되죠? 보면은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서 있는데 마귀의 우상을 이긴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두 종류인데 7절에 보니까 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여러분, 일곱 천사가 다 각각 저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말씀처럼 달콤한 맛이 무엇이냐? 은혜의 맛이냐? 봉사의 맛이냐? 헌신의 맛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맛이냐? 요 맛은, 하나님이 주는 맛은, 영적인 맛은 변절함이 없어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의 쾌락적인 간접적인 의지의 맛은 시간이 가면 소멸되어져요. 이것이 차이예요. 에? 그럼 달콤한 맛에 누워있는데 은혜 받으면, 은혜는 항상 도전의 영을 주세요. 에? 은혜는 하나님이 준 번개 도구예요. 반짝 그렇죠? 그렇게 타고 가기 때문에 벌써 반짝하면 처방이 내려와요. 마귀의 결박은 처방입니다. 예수 피. 그럼 내가 완벽하게 하이마타, 예수님하고 나하고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고, 교회하고 나하고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고, 사건하고 나하고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완벽한 회복된 사이가 빛이에요. 오르라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옷에서 나오는 빛.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그자만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하신 분. 하이마타 완벽하게 회복됐으니까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15장에 보면 뭐가 준비가 됐어요?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거냐? 대접이라는 말은 타스, 헵타, 피, 알라스. 그죠? 타스는 정관사예요. 목적격, 여성, 복수. 정관사로 헵타는 완벽한, 완성된 7개라는 거거든요. 헵타, 형용사, 기수, 목적격, 여성, 복수. 헵타는 완전, 완성 이런 뜻이에요. 피알라스, 대접입니다.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 명사니까 고유명사겠죠. 무슨 고유명사예요? 아마겟돈 고유명사예요. 에? 아마겟돈이 뭐라고, 무슨 명사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은 불변명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정해놨어요. 네. 행복하게 죽느냐, 오래 살고 죽느냐, 요절로 일찍 죽느냐, 사건으로 죽느냐, 이런 죽음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계시록 9장 15절에 뭐를 보니까 계시록 9장 13절까지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행복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자치라는 걸 주시는데, 피알라스라는 것은 히브리어 케이라이소로 됐어요. 에? 이것도 보니까 4단계 소리 됐습니다.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다,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의심하다, 부러워하다, 분을 품다, 질투, 화, 노 이런 거에 소리가 됐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런 거를 대접에다가 놓은 거예요. 에? 그럼 질투하면 벌써 진 거예요.
질투라는 게 뭐죠? 자격 없이 바라는 거. 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뭐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잠에 취했어요. 졸다가 잠에 취했다고 나와요. 솔개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철을 타고 오다가 참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에? 이번 역은 내리는 공간이 넓습니다. 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 생각 빠짐 주의. 생각 빠짐 주의. 재 빠짐 주의. 재 빠짐 주의. 상처 빠짐 주의. 상처 빠짐 주의. 잠 빠짐 주의. 걱정 빠짐 주의. 의심 빠짐 주의. 마지막에 돈 빠짐 주의. 문 닫습니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에 빠졌습니까? 미움 빠짐 주의. 악에 빠짐 주의. 욕심에 빠짐 주의. 마지막 자존심 빠짐 주의. 문 닫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이곳은 천국 열차입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왜 다른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어? 여러분 말씀하고 긴밀하게 탁 쫓아가지려면 넓어서 빠져버려요. 어? 거기에서 이제 제가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빠지고 살아가는구나. 넓은 게 뭐예요? 무사안일주의. 에? 괜찮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금방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잠이 빠졌습니다. 430년이라는 로스의 고난. 그쪽으로 안 내려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애굽이라는 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되죠?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을 해서 이제 달콤함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생활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계시록은 뭐냐? 출애굽은 거기까지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육신의 삶. 계시록은 육신을 정리하고 영혼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영혼의 삶.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14장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7년 대환란을 또 강조했잖아요. 그죠? 7년 대환란은 뭐예요? 우리가 전반기 인생, 후반기 인생. 그것이 계시록 11장서부터 시작해서 몇 장입니까? 계시록 전반기는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후 3년 반은 계시록 12장 6절부터 이제 몇 장입니까? 19장까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이제 후 3년 반에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포커스에 초점을 맞추면 엄청난 고생을 시켜요. 인간의 사상 바꾸는 데는 고난이 약이거든요. 고난도 이런 환경 고난이 아니라 두려운 고난. 나는 뭐가 나타날까? 내 죽음은 어떤 죽음으로 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죽음을 강조하십니다. 대접재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의심 없으면 무조건 대접재앙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관사 목적이 여성 복수로 정해놨어요. 그 대접재앙을. 그러니까 정관사로 정해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꼭 그쪽으로 가요. 그 고집으로 가요. 그 상처로 가요. 발빠짐 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 소리를 영적으로 못 들으니까 나는 뭐에 빠져있나를 묵상이 안 돼요. 뭐에 빠져있지 내가. 뭐에 빠져있지. 빠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맡은 본분에 충성을 하다가 보면 내 믿음의 분량을 정해주시고 그거를 주시고 고난을 이길 때 환경 보상을 내주는 거를 응답이라고 그래요. 고난도 하나도 안 이기고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나팔 재앙을, 대접 재앙을 지금 정리하고 재앙합니다. 블랙에, 그치, 블랙에.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정관사, 주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걸 인간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앙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부딪히는 거예요. 육과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부딪히면 재앙이 생겨요. 공연히 말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어둠의 권세인 지옥의 영이 화가, 한쪽 다리는 바다에 한쪽 다리는 육지에 올렸던 용이 화가 났거든요. 그렇죠? 재앙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재앙도 4단계 소리됐습니다. 금방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리고 주의 종 눈물이 다 차서 기다려주고. 그렇죠? 그런데 주의 종 눈물 때문에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눈물로 봐주기는 했어요. 그렇죠? 봐주기는 했어요. 자, 문장은 블랙에, 원형도 블랙에, 그렇죠? 동사 미완료 제2부정과거 수동태 플러스에서 유래됐습니다. 플러스가 아니고요. LG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그죠? 동사 제1부정과거 완료 분사, 제1부정과거 수동태 이런 거요. 계속 줬는데도 재앙을 견뎌. 그러니까 엇걸어야 되고 제2부정과거 수동태로 와야지. 준비 못할 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종합검진 후 다음 날 나타난 거예요. 그럼 종합검진 오고 나면 한 1년, 2년 정도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유 있잖아요. 깨끗하더만. 네. 그 다음 날 나타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보다는 영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게 신앙이에요. 육신보다 환경보다 영을 보호해 주는 거. 표뉴만은 뭐죠? 판단력. 표뉴는 사건이고 만은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판단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그래서 신이 주먹으로 치다.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다. 껍질을 벗기다. 신이 주먹으로 치다. 신이 주먹이 뭔지를 모르죠. 15톤 덤프트럭인지, 비행기의 접촉사고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안 지키면 카이로스는 항상 스파링 파트너예요. 크로노스는 뭐라고 했죠? 운명을 이기는 시간. 곶감도 이기고, 자존심도 이기고, 빠지는 것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기는 연습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어떤 뭐 장소동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교회를 옮기는 거는 내 영적 수준에 맞춰서 옮기는 건 이해를 해요. 그죠? 양식이 안 되면. 이런 거예요.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유치원 수준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유치원 수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미치고 팔짝 뛰고 갈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나가고 싶은데. 그때는 하나님 허용을 해주시는 거죠.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다. 껍질을 벗기다. 가혹한 형태의 처벌. 가혹한 형태의 처벌. 그 다음에 눈을 멍들게 하다. 거칠게 다루다. 신이 보낸 불운 환경. 신이 보낸 불행한 환경. 그리고 어떤 틀에 가두어 놓다. 어떤 틀에 넣어 만들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몇 번 준다고 그러죠? 대접재앙을 7번. 7번. 어떻게든지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을 빼앗고 어둠 속에 갇혀 타격을 받다. 이런 현광등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빛을 빼앗고 어둠 속에 갇혀 타격을 받다. 어둠 속은 뭐예요? 자기 생각 공간. 막 자존심이 확 올라오는 거야. 이게 막 불처럼 올라와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편재성이잖아요. 어디나 다 계세요. 욥이 배 밑바닥 이불 속에서 A롱하고 감췄어요. 거기도 찾아갔어요. 뭘로 찾아갔어요? 양심에 갇혀. 나 때문에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범인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어떻게 하고요? 거기 있는 배 안에 있는 금은보화 다 버리게 하고 왜 내가 안 고치고 나서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보낸 영혼, 우리 엄마도 하나님이 보낸 영혼, 성경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인데, 여러분, 카이로스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는 기회인데 크로노스는 믿음 있는 사람만 결정해서 가져가요. 카이로스는 뒷대머리를 잡고 아이고 그때 잘할 건데 어는 후회의 시간이에요. 후회의 시간. 응? 대충 이런 것으로 재앙이, 그래서 구타, 강타, 타격, 때림, 상처, 계시록 13장 14절. 재난, 불행, 계시록 9장 18절. 때리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맞다, 사도행전 16장 33절. 이때 사도 바울이 맞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하고 믿음하고 바꿨어요. 간지러는 거하고 믿음하고 바꿨어요. 율법이 믿음으로 완성되는 시간은 이런 깊은 상처나 깊은 고통이 있어야 변질함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받은 건 쉽게 변질되어져요. 자, 그래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이고.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에 7년 대환란이 함께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 전반기는 지나갔다고 쳐.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말이죠. 그죠? 남은 후반기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마겟돈은 뭐라고 그랬죠? 잘 외워두세요. 불변명사예요. 언젠가 나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그러니까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연습을 하지를 않으면 오다를 내려줬어요. 이건 선이에요. 저번에 막 이렇게 했던지 이렇게 했던지 저렇게 했더니 왜냐? 하늘 답이니까. 여러분, 성도는 다 하늘 공무원이에요. 천국 공무원이에요. 그럼 천국 공무원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너스, 상여금, 연봉 다 계산해서 주세요. 그 어디서 제가 은혜가 되느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되지 보면, 너무 큰 거 치지 마. 너무 큰 거 치면은 미리암이 갖고 다니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 조그만 거 저거로 쳐라. 그걸 탁 쳤습니다.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나올 때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조절을 해, 이게 물이. 그래가지고 43번 이사 다녔잖아요. 이 담당이 미리암이었거든. 왜 미리암이었냐?
모세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 황토를 개가지고 발랐는데도 너무 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미리암이 하셉투스 공주하고 연결시켜 나이간 갈대에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주지 않아요. 기도하라고만 하지 어떻게 하라고 안 했잖아. 목사님이 가르쳐요. 밑에서 해, 밑에서 내려와서 해. 그러지. 내가 내려갈 수 없는 형편이거든 지금. 이 안에 대접대항하고 싸우는 시간이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 지혜를 줘요. 하나님,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해요. 살려줄 줄 믿어요. 우리 아빠가 산에 들인 공예 회장 아므람이라는 이 분이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진짜 의인이었대요. 그래서 산에 들인 공예 회장을 애굽에서 온 거야. 애굽에서. 그런데 이제 헤롯처럼 이때도 바로가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불안하니까 바로가 예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아기하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하고 저울에다 놓으니까 모세가 더 무겁대. 이때서부터 모세가 누구냐고 찾아. 이제 모세 때문에 죽은 아기들이 참 많아요. 그 아기들은 죽자마자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낙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낙원으로. 벽돌 따서 죽은 사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원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졸음 때문에 여러분 졸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한 번 할까요? 졸음 빠짐 주의. 졸음 빠짐 주의. 아브라함 같이 된다. 졸음 빠짐 주의. 아브라함 후손 같이. 에? 그래서 이제 아론까지 낳고 이제 안 날라고 그래요. 우의장 이혼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를 닮아갖고 그 주변에는 다 우의장 이혼을 했대요. 잠자리를 같이 해놓으니까 자녀를 안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날만큼 힘겹게 날아. 힘 있으면 다 날아. 내가 다 먹여주고 내가 다 살려주고 내가 다 빌딩 주고 다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는데 아므람이 겁이 탁 생겨가지고 가족 보려고 우의장 이혼하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렇게 아버지는 믿음이 너무 없어. 아빠는 믿음이 너무 없어. 응?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한마디에 회개를 해요. 아므람이 맞다. 우리 다시 갈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난 자녀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그 광주리에다가 짊어지고 그 냄새나는 거를 갖다가 우의장된 갈대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저 가운데다 놓고 잘 가라 냄새나 죽겠다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도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위치 바꿔봐. 그럼 어떻게 해? 믿음 안 주고 위치 바꿔하면 나도 그쪽 그렇게 되거든요. 열어주니까 다 여러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갈 나라를 보고 하나님 언약하고 나를 자꾸 성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꾸 나에 대한 유익성을 고백해 주세요. 그렇게 잔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때 미리암 때문에 몇 사람이 고쳐집니까? 하셉투스가 고쳐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십보라를 구원하죠. 이드로 장인을 구원시키죠. 위대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쳤습니다. 물이 펑펑펑펑펑 처음에는 막 나와요. 300만 명이 먹을 정도 나오다가 나중에는 각 지파별로 가요. 이렇게 물이. 여기 또랑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물을 떠나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그래서 반석을 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방이래요.
그러면 이 앞에 분 반석을 쳤어요. 빌딩 계속 나와라. 그러니까 빌딩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는 게 반석이잖아요.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모세 거야, 모세 거. 그래, 모세 목사님만 복 받은 거야. 잘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경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내 가슴으로 와서 바깥의 환경으로 나가야 돼. 이거 복이라고 그래요. 성경 안에 갇혀 있으면 구연동화 이해는 안 되어져요. 그러죠. 그래, 반석을 한번 치니까 그 이사 다닐 때마다 미리암이 그래도 문둥이병 걸리고 저주병 걸려 살려준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은 누구의 공로로 젖었냐면 미리암 공로로 젖었어요. 만든 것은 모세인데 다 빠타지야. 모세를 죽을 장소에서 살려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호셉 두세게 모세를 살려달라고 바람처럼 날아가는데 바람처럼이 뭐예요? 영적인 긴급한 판단력. 순식간의 순종.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우리가 바람을 가르면서 바람을 타고 미리암이 가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순발적인 결정, 순발적인 순종. 그죠? 그걸 안 하니까 가족들이 복을 못 받아요. 유모 노릇하는 어머니 소개해주고 어머니도 돈 받아. 그죠?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냥 먹고 살아. 왕자 대우해줘. 공부 다 해. 그죠? 지도자 수업 다 해. 가족 한 명이 누군가가 잘하니까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행복해요. 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미리암이 문둥이 병 걸리니까 노뱀을 만들어라. 그것도 처방이에요. 집사님은 이거면 산대요. 왜 노뱀을 바라보래요? 문둥이 병 걸리면 노뱀만 바라보면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데 자존심, 존심이 상한다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포칼립시스, 계시성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육신만 고난받아요. 육신은 고난받고 영혼은 답답하고 야, 이 밀어놓은 사람아 그거 좀 한번 해봐. 이 밀어놓은 사람아. 영혼도요 적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큰 사람은 믿음이 커요. 배짱이 커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공유를 하면 이 땅에서 손해를 보면 예수님이 손해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줘요. 그 기도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 공유했습니다. 하나님 아픈 눈물, 하나님이 상처,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들한테 상처받은 거 다 저 공유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도 공유해 주시고 제가 설정한 기도 1번부터 10번 놓고 기도합니다. 잠잡니다. 끝.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공유했으면 그렇게 안 하지. 공유라는 게 뭐예요? 공동분배 재산. 공동재산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공유를 하면 내가 하나님 재산에 속해요. 그럼 하나님 재산이 마모가 되고 손해가 보게 만드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은 정녕 아니십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대접과 대접 재앙을 했잖아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항상 중요해요.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오늘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말씀드릴까요? 사사기 15장 19절, 왕하 13장 29절, 대하 13장 29절, 대하 35장 22절, 여호수아 12장 11절. 이곳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은 하르 플러스 무기또 예술에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서북 쪽에 있는 작은 산 무기또예요. 무기또입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랬죠? 가상의 장소 고유명사. 무슨 암으로 죽는 암도 많잖아요.
죽음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상의 장소 고유명사. 어디에서 어떤 병으로 가느냐. 어디에서 어떤 사고로 가느냐.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 9장 14절에는 유브라데 강에 네 악한 천사를 묶어냈던 걸 풀어버려. 네 천사는 완전 천사잖아요. 그것이 오는 거예요. 연, 월, 일, 시가 결정된 뒤로.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지구의 3분의 1을 죽였더라 이래.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도대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파괴, 멸망, 부심, 정복, 함락, 무너짐, 헐다, 무너뜨리다. 요런 거고 싸워서 지면은 죽는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가죠? 오늘 달콤한 맛에 누운 긴 그림자로 가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보면 승리의 노래들이에요. 에?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일곱 천사는 무슨 천사냐 하면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첫째, 일곱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엘, 라구엘, 미가엘, 라파엘, 사리엘, 가브리엘, 예레미엘. 이거는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에녹 1서 20장서부터 2장 8절,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근거로 의해서 지금 일곱 천사가 대접에다가 뭘 갖고 와요? 재앙을 지금 갖고 오는 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먹들까? 어떻게 껍질을 벗길까? 어떻게 불행한 것을 보낼까? 어떻게 암흑 속에서 고집 부리고 나오지 못하게 할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이라는 건 고집이에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에? 그게 용이잖아요. 용. 결국은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은 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루시퍼하고. 루시퍼를 왜 살려줬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예요. 어? 저 세상에는 다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짐승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마귀의 뜻은 자기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에? 그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탄이잖아요. 공격하다. 공격은 적극적인 공격은 싸우는 거고 소극적인 공격은 핑계예요. 에?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와. 에? 이거 뭐를 갖고 오면 자꾸 죄가 늘어나요. 에? 사건이 있을 때 즉시에게서 해결받길 바랍니다. 에? 그것이 중요해요. 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에? 구름 기둥은 아론의 공로로 또 줬어요. 구름 기둥은 이제 아담이 나와가지고 제사 지내러 다니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너무 막 뾰족뾰족해요. 사람이 죄 짓고 나니까 자연도 죄값을 받아갖고 평평한 곳이 계곡을 지고 뾰족뾰족하고 산도 험산 굵게 막 생겨지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죄지면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구 욕해놓고 와서 안녕하세요. 뭐 탤런트만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에? 엇박자가 나타나지. 에? 왜냐? 죄지면 죄를 몰살시키는 게 양심이거든요. 에? 양심이 신앙을 불러오는 거를 고백이라고 그래요. 에? 그러면 양심이 신앙을 불러와서 고백을 하면 면죄를 받는 거예요. 에? 면죄를 받으면 연출할 필요가 없어요. 에? 순수해졌다는 건 뭐죠? 내가 저분한테 죄 지은 거를 내 스스로 해결해서 가서 고백하니까 저분은 웃어 그냥. 아이고 집사님 이제는 다 됐다. 그런 적이 이미 알았어 난. 알았는데
그냥 내가 연기를 하고 좀 힘들었는데 이제 연기 안 해도 되겠네. 축하해요. 오늘 집사님의 축일이에요. 축일. 새로 거듭난 날이야. 이렇게 축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갑출 나오면 죄는 서로가 나오려고 그래. 서로가. 죄는 들켜서 더 큰 죄를 지기를 원해요. 오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거든요. 만나는 모세의 공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미디암의 족자 우물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공로로 말미암아 또 우물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편리해요. 하나님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가 많이 나와서 각자 지파 경계선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우리 140민족 국가에게 이렇게 흘러요. 그죠? 이렇게 가요 다. 독립을 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갖고 다닐 때 갔다가 놓으면 많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조절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러는 거예요. 딱 처방을 주고서 빌딩아 계속 생겨라! 그럼 생겨요. 그러면 이 물 역할이 뭐예요? 계속 임대료가 들어와. 그럼 이쪽은 아프리카 이쪽 빌딩은 아프리카 선교, 저쪽 빌딩은 아시아 선교, 이쪽 빌딩은 베트남, 저쪽 빌딩은 호주. 그게 있잖아요. 아니, 이런 거면 뭔 생각을 해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이야, 내가 이거를 빌딩 숲에서 죽어, 잘못하면. 네. 그 다음에 순서별로 가요, 이제. 왜? 모세가 다 이거를 해결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론이 죽자 구름 기둥이 사라졌는데 모세의 공로로 다시 구름 기둥이 세워져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구름 기둥이 열릴 때는 앞에서는 이제 구름 기둥이 4개가 딱 가요. 척척척척척. 내 인생 앞을 구름 기둥으로 방해하는 네 개 구름 기둥이 인물이건 환경이건 다 정리를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좌우에서 구름 기둥 하나, 둘, 뒤에서 마무리 하나가 해요. 그래서 플러스 7 구름 기둥이에요. 이게 언제 확 지켜졌냐면 성막을 지켰을 때 서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교대로 지켰다더라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서쪽에다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 거예요. 가운데다가 넣어야지. 그래야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무슨 재앙 겪는다고 그랬죠? 대접장. 잘하시네. 시질치도. 그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죽자 구름기둥도 우물도 만나도 다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마시고 오늘 이제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불신자들이 받을 주요 재앙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 요것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전쟁으로 인한 재앙.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처방을 내려주면 자기가 최고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거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관심 갖겠어.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두 번째, 큰 흉년으로 인한 재앙. 불신자들이 그걸 큰 흉년으로. 계시록 6장 5절 6절. 큰 흉년이 뭐죠?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큰 흉년이 뭐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는 교회에 오면 무장 해제를 해야 돼요. 이 말을 하든지 저 말을 하든지. 너무 핑계 이유 애투를 두껍게 입고 왔어.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를 못 가요. 이 빛이.
세 번째, 피 섞인 우박, 큰 우박 등 우박으로 인한 재앙. 피 섞인 큰 우박으로 인한 재앙. 8장 7절. 16장 21절. 그러니까 이게 뭐죠? 뭐 했다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박은 그냥 채소를 다 뭉겨 놓는 거잖아요. 예? 네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한 재앙. 계시록 8장 7절 8절. 다섯 번째, 바다의 변화로 인한 재앙. 8장 8절 9절. 3분의 1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여섯 번째는 강과 물샘의 오염으로 인한 재앙. 8장 10절 11절.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샘물이 펑펑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가 이렇게 사역하는 걸, 양치기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탁 택하잖아요. 택해서 이제 호렙산을 모세 앞으로 땡기잖아요. 에? 모세요,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 앞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호렙산이 모세 앞에 오는 게 빠르겠어요? 에? 호렙산이 모세 앞에 오는 게 훨씬 빠르지. 에? 그 작은 발로 갈락해봐요. 에?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백향나무도 있고 촌나무도 종려나무도 있고 그런데 떨기나무에다가 불로 해서 저를 만나주십니까?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떨기나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방민족이 침투를 못한다. 떨기나무는 그리고 이파리가 5개다. 그 5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을 상징한다. 여러분, 아론은 동생 때문에 수지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말을 들으면 수지 맞아요. 뭔 수지 맞는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그래요. 왜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요 떨기나무 때문에 떨기나무를 통하여져서 이제 뭡니까? 토라가 상당히 이제 깨달음이 크다. 그 시대 때 토라는 뭐 영적인 생수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토라는 영적인 생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가뭄과 육적인 가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7번째, 어두움으로 인한 재앙이 옵니다. 8장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장, 그래서 이제 하반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늘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경고를 주시고서 하세요. 그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은혜도 있지만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죠. 경고 주죠. 처방 주죠. 용기 주죠. 해결 주죠. 그리고 가까워지죠. 그러면 은혜 받으면 일단 내 마음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조절의 능력이 강해요. 그죠? 나한테는 좁게 봐야 되고 상대방한테는 넓게 봐야 돼요. 오늘 또 아포칼립시스. 아포라는 건 뭐예요? 대격, 역격, 속격을 지배해서 불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둑 맞은 것과 그러면 전 3년 반은 다 도둑 맞은 거잖아요. 찾아올 수 있어요? 못 찾아와요. 세월을 거슬러서 못 가니까. 이제 후 3년 반이라도 잘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십자가로 계시록 사고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